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 신약성경 165페이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지가 수월 배로 돌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하라 하시니라. 아멘. 루디아 신도회 하나님께 득종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루디아 회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을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전체로 특별히 전반부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9번의 사건, 이 9번의 사건은 모두 그 밑바탕에는 사망이 생명으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죽은 것이 살아있는 것으로. 그래서 사망이 생명으로의 절정인 죽은 나사로의 부활, 이 요한복음 11장에 담겨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요한복음 11장 35절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11장 35절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사람들이 울었고 곡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들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것을 다시 한번 조명해서 여기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이 맨 마지막에 40절부터 44절 겨우 4절 안에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다 나와버리는데 그 전에 1절부터 이 40절까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이 장면을 둘러싸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건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그죠?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두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내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는 줄 안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 모든 일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죽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몇 절 안에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11장은 길게 쓰였을까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한 다음 그 다음 장면에서 또 구절이 또 나오잖아요. 그것을 보고서도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스토리가 마지막에 더해져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보고도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결국 우리가 이제 큰 제목으로 예수께서 눈물 흘리신 이유, 거기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데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이 노정에 수없는 방해가 들어와요. 이건 모두 방해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네 하면 될 일인데 수많은 말을 끼워놓고 막아섰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그냥 나사로의 이야기, 그리고 나사로의 이야기에 앞서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또 그 앞에 제자들의 이야기, 우리가 각각으로 그 말씀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전체로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막아선 것은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로부터 그분을 가장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과 그분을 의심하며 쳐다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다는 것,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비통함을 던져주었고 이 모든 3년의 여정에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말 그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의 목적인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려 하시는 귀한 사역의 자리에 바로 이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이유 첫 번째, 제자들 때문에 11장 7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우리는 제자들과의 담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11장 7절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이제 유대 땅이거든요. 예루살렘도 베다니도 모두 유대 땅이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유대로 가자. 자, 메시지 나왔죠. 그러면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은 예, 선생님 하고 가면 될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했죠? 이어지는 말씀에서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거기를 왜 가시려고 합니까? 막았습니다. 막았어요. 예수님 가시겠다고 했으면 가면 될 일인데 막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이렇게 한 번 막았었고요. 11절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자, 또 간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번에도 또 한 번 제자들이 또 말을 섞었습니다. 어떻게 섞었는가 하면, 아니 선생님, 잠든 것이라면은 나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가셔야 되겠습니까? 또 한 번 들어왔어요. 또 한 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요한복음 11장 14절에 가면 세 번째로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제 한 번 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밝히 말씀하시되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여러분 15절, 1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없는 앞부분입니다. 11장 15절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목적이 나왔습니다. 왜 가십니까?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거죠. 그러나 또한 목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게 하려고. 그래서 죽은 나사로의 부활,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촉진하시고 믿음의 도약을 이루게 하시는 말씀이다. 여러분이 믿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가자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어지는 16절에서 도마가, 유명한 도마는 나중에 십자가도 부활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죠. 도마의 스토리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도마는 12제자 가운데 이제 가룟 유다는 떠났고 11제자 가운데 10명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보았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도마는 일주일 후에 부활을 봅니다. 일주일 늦은 사람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확인하는데 일주일이 늦었고, 일주일 늦은 것과 함께 뭐 했죠? 나는 직접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 이제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서는 또 위대한 신앙 고백 하나를 하게 됩니다. 도마의 고백은 뭐였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부활을 확인한 도마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동시에 이 땅에 오신 나의 주님이시고 또한 동시에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일주일 지나서 한 번 기회를 잃었다가 주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는 도마에게 너는 제외, 너는 이제 여기서 빠져라, 너는 내 부활을 볼 자격이 없어, 그러지 않으셨고요. 믿지 않았지만 일주일 지나서 그에게는 다시 기회를 한 번 더 얻은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두 번째로 그러니까 그 부활의 증인이 된 그 은혜로 위대한 신앙 고백 하나를 남겨놓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제자들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계속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그를 살리러 간다고 하시는 말씀에 도마가 16절에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자, 너무 엉뚱한 말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도마는 여전히 유대인들의 돌을 들고 있는 유대인들이 머릿속에 가득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러 가겠다고 하시는데 도마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엉뚱당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11장 7절부터 16절까지 이 첫 번째 사건, 제자들, 3년 동안 함께 해왔던 제자들, 그러나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질 않아요.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결국 말로 전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주님은 단호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모든 말씀 속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나사로가 죽었다. 이 세 말씀의 뒤에는 항상 내가 간다,
그런데 내가 간다라고 하시는 말씀뿐이었는데, 아주 명료했는데 계속 유대인들의 돌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죠? 제자들 때문에 그분은 눈물 나셨어요. 자기 의견을 내놓으며 끊임없이 그 가는 행보를, 노정을 가로막고 서는 제자들 때문에 눈물 났습니다. 두 번째, 11장 17절부터 35절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사건, 마리아와 마르다 때문에. 우리는 대개 이 말씀 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11장 25절에 있죠. 그래서 이 놀라운 말씀을 배경으로 하여 마르다는 아주 놀랍게도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 이 나사로의 부활에 어떤 그 받침돌이 되는 믿음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들은 은혜로 읽습니다만 실은 이 구절 속에는 또 한 번 주님이 눈물 나게 만드는 그런 대화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이 너무 많아요. 이 대목에서도 역시 말이 너무 많습니다. 21절, 22절을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까지 일단 그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죠. 지금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주님을 또 한 번 눈물 나게 만들었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조차도 길을 막아 선다는 겁니다. 요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11장 21절, 22절에서 마르다는 분명히 아주 확실한 믿음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신다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라고 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압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강조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으로 붙잡아야 될 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마르다가 압니다. 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데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없습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손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 구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 마르다의 관점에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분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랬는데 이 죽음만큼은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믿음이 보이는 것 같은데 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믿음보다 더 크잖아요. 이게 미묘하게 이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의 믿음, 아름다운 믿음이지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죽음만큼은 예외예요. 지금 여기에 죽음만큼은 예외. 자, 23절에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곧장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는 다시 살아나리라 선언하셨죠. 그러면 이 말씀도 확실한 말씀이잖아요. 지금 내가 간다, 내가 깨우러 간다, 내가 살리러 간다, 내 오라비는 살아난다. 예수님은 거기에 무슨 다른 말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옵션 없습니다. 또 여기에서 예수님이 만일 내가 이렇게 하면 가정 없습니다. 단호해요. 그냥 난 한다. 그죠? 나는 한다인데 옵션, 가정, 수많은 회의, 의심이 치고 들어오는 게 이 사람들의 말들이에요.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다. 그랬더니 24절 마르다가 또 한 번 많이 아는데 유대인들의 그 전통 속에 있어요.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의 믿음은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어요. 유대 종파 가운데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믿는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마지막 때의 부활이에요. 마지막 때의 부활. 그래서 그대로 마르다도 유대인이니까 24절 말씀에서 그러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또 한 번, 여러분 또 나왔죠. 내가 압니다.
안 되니까요.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왜 예수님을 몰라요? 알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겁니다. 지금 이 11장은 그걸 계속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거 다르다. 그래서 마르다가 또 한 번 압니다. 마지막 때 유대인들에게 배우고 들은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은 언젠가 그날이 오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젠가 그날이 오면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구나. 하나도 아는 건 많은데 믿는 게 하나도 없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읍시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 말씀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5, 26절에서 우리는 마지막에 있는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밑줄 그어놔야 됩니다. 25, 26절 명구절이죠. 명구절이에요. 오늘 이 구절을 제가 맨 마지막에 조명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명구절에는 더 중요한 구절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걸 믿니? 지금 네 안다고 그러는데 이거 믿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보이셔야 돼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 아는 것은 아는 것인데 너는 믿었니? 그러자 27절 여기서 또 한 번 눈물 나게 합니다. 27절도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27절 이르되 대답했습니다. 믿느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대답해요. 이르되 내가 뭐라 그러죠? 주여 그러하외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맞아요? 대답이? 나는 왜 우리가 그런 말 어떤 게 있죠? 척하면 그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끼리 쓰는 말로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이런 거 잘한다 이런 말 쓰는 말인데 생각이 안 나네요. 내가 믿느냐? 그러면 바로 내가 믿습니다 하면 될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주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27절의 이 마르다의 대답이요, 여러분. 딱 떠오르시는 게 이 누구의 말이었죠, 이게? 누가 이 말을 했었죠? 베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알고 있죠? 베드로가 했던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고 지금 이 말씀에 대하여 믿느냐 물으셨는데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습니다가 지금 정답입니까? 매칭이 됐어요? 분명히 아는 얘기가 아주 좋은 답을 했는데 지금 이게 부활과 생명 이야기와 지금 매칭이 되냐고요. 그럴듯하지만 매칭은 안 됐잖아요. 잘 보세요. 네가 믿느냐? 그랬으면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걸 믿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걸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 대화에서 믿음의 대답은. 그런데 주님 그렇습니다 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내가 믿습니다. 아들이신 건 믿는데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건 아직 내가 안 믿어요. 여러분 아직도 죽음은 저기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구절들 속에서 명구절들이 나왔지만 이 대화의 맥락에서 봤을 때 예수님 계속 방해받고 계세요. 방해받고 계십니다. 자, 이어지는 그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우리 이제 이 대목으로 이제 마리아로 넘어가거든요. 자, 28절도 문제의 구절이에요. 이 말을 하고, 지금 조금 전에 했던 그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조용히, 은밀하게 그 자매 마리아를 부르더니 선생님이 오셨는데 너를 부르신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이 마리아 부르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플러스 알파예요, 지금 이게. 아는 건 많은데 믿는 게 없는 마르다의 비극이 있고요. 거기에 하나 더해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지 않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조명되고 여러분과 저의 그 사순절 고백 속에 이게 들어와야 됩니다. 마리아를 부르신다,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 하지 않은 말을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눈물 나신 이유 마르다 때문만이 아니라 마리아 때문에가 더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마리아 때문에예요. 자, 32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가신 곳으로 갔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죠? 마리아 역시 죽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손을 쓸 수 없다고 단정지었습니다. 죽으면 안 된다. 이 죽음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 지금 단정지었어요. 단정지었는데 여기서 제가 왜 마리아 때문에 또 한 번 눈물이 나셨겠구나 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32절, 이 39절 때문입니다. 39절에서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면 저기 누가복음 10장 30절 자막을 더 빨리 올려주셨어요. 제 말보다 자막이 먼저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요거예요. 요게 지금 어디가 딱 연상이 돼야 되냐면 누가복음 10장 39절이 연상돼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은 그 유명한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하는데, 이제 자막 올려주세요, 목사님.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하는데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 앉아서 발 앞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뭐래요?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게 연결돼야 됩니다. 똑같아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오더니 늘 하던 그 모습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렸는데 하는 이야기가 마르다가 한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서는 슬픔이 있습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 언니가 그렇게 눈치를 주는데도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여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꿀처럼 받아 먹었던 마리아조차 그 발 앞에 엎드려 하는 소리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마리아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33절에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터져 나왔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나서 34절에서 그 상황이 묘사된 후에 마침내 35절에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한 줄로 딱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정도 설명을 했으면 이제 충분히 공감해 주셨으리라 생각해요.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이 말씀엔 온갖 모순이 가득해요. 여기에는 주님의 말씀은 간단명료한데 사람의 말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그 속에 감추어진 것들이 있으며 의심과 회의로 가득 차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아는 건 많은데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세 번째, 11장 36절부터 38절에서 주님이 또 한 번 눈물 났습니다. 왜 눈물 났는가 하면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방해했습니까? 그 노정을. 나사로 살리러 무덤 가는 길이에요, 이게. 그런데 무덤까지 가는 길에 계속 끼어들었단 말입니다. 자, 36절을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말을 섞네요. 보라, 참 사랑하셨구나. 눈물을 흘리는 걸 표면으로 본 거죠. 눈물을 흘리고 계시니까 참 사랑하셨구나. 예수님 마음도 모르면서. 그죠? 참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 아니 보지 못한 사람 눈도 뜨게 한 자가 저 사람은 왜 못 살렸니? 라고 빈정거렸습니다. 보이셨죠? 유대인들 때문에
자, 그래서 이어지는 38절에서 예수님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사 또 한 번 속이 상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재밌게 듣고 계세요? 혹시 지금 졸음이 밀려오고 계시는 게 아닌가? 졸음을 참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데. 자, 36절부터 38절까지 해서 유대인들 때문에, 그리고 다시 39절에서 40절 두 절에서 여러분 또 한 번 마르다 때문에. 보시죠.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납니다. 자, 이제 마르다는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의 균열이 확실해졌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뭐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눈으로 본 참상이 전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참상과 현실이 전부예요. 여기에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이제는 포기했어요. 아유 뭐 신앙이고 뭐고 뭐 기도 왜 그거. 포기했습니다. 그 말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썩었습니다. 냄새 납니다. 4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여기서 이제 탁 내놓으신 겁니다. 네가 믿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주님의 눈물, 이 눈물이 그냥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에 인간적 연민과 동정으로 같이 우셨다. 그랬다면 주님이 곡하셨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 우셨다 그러거든요. 진짜 그렇게 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주님이 우셨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눈물이 납니다. 그 많은 이유들이 지금 나사로의 무덤까지 오는 노정에서 계속 들어왔거든요.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도,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리고 여전히 그걸 다 보고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적대감이 앞서서 그가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동에 대하여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져 버린 눈뜬 장님들인 유대인들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여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포자기해버린 마르다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은 아까 앞서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응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퀴즈입니다. 이 지금 전체 등장인물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응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돌을 옮긴 사람. 맞습니다. 돌을 옮긴 사람.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도마는 아니라니까요. 도마는 계속 실기하여 기회를 얻은 사람. 도마는 너무 재밌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복음서 읽으면서 저는 도마나 빌립이 나오면 괜히 웃음이 나와요. 너무 재밌는 인물들이에요.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응답하고 나온 사람은 나사로밖에 없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왔습니다. 그죠? 이 본문에서 즉시 응답한 건 나사로밖에 없어요. 즉시 순종한 건 나사로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행동한 건 나사로밖에 없어요. 물론 그는 죽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가질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아주 핵심적인 게 뭡니까? 항상 기도하시는 게 뭐예요? 치유와 회복과 소생입니다. 치유와 회복과 소생인데, 그 치유와 회복과 소생은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는 말들처럼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이나 그들이 예상하는 방법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치유와 회복과 소생이요. 그것은 또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후에 오셨어요. 3일 후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어요.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의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는 이미 굉장한 믿음의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의 행동인 기도가 말이에요. 아는 것 80에 믿는 것 20이면 안 된다고요. 기도는 결과적으로 치유와 회복과 소생을 바라는 여러분과 저의 이 믿음의 기도는 전적으로 어디에 놓여 있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 쓰실 수 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시간이든 간섭하실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현실 속에 개입하여 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개입하실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결국은 이 전적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지식이 죽고 내 오만방자함이 죽어야만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기대야만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본문 속에는 숨어 있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많은 치유의 사건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성경 안에 박제로 만들어버리고 현대 과학 시대에서는 더 이상 없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과학에도 셀 수 없는 우연이 숨어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마법이나 초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어떤 말씀 하셨죠?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순종, 신뢰, 그리고 나사로, 자포자기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건 아까 마르다 때 제가 썼으니까 두 손입니다. 두 손을 드는 겁니다. 순종과 신뢰와 헌신, 전적인 의지, 의뢰,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자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하심, 치유와 회복과 소생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현실과 우리들의 현실과 또한 인간의 현실에 개입하실 수 있는 분.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려고 하고 또한 우리가 그 믿음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데 발휘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다고 말합니다. 정답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댄 겁니다. 나는 지금 아픕니다. 정답입니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주님의 치유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현대 과학과 의술도 사용하실 것이고 또한 사람의 기도와 공동체의 기도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기도를 가져야 됩니다. 진정으로 치유와 회복과 소생을 원한다면 나사로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알고 있는 마르다가 아니라 발 앞에 엎드려 그렇게 들었지만 결국 죽음에 대해서는 예외로 둘 수밖에 없었던 마리아가 아니라 의심하고 회의하고 있는 그 눈빛, 그래도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도 아니고 썩었습니다 라고 포기해버린 마르다의 마음도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할 때 그때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누가 부탁을 하는데 당신이 잘할 수 있을지는 내가 좀 모르겠어. 그런데 일단 한번 해봐. 하고 싶어요? 하고 싶습니까? 네가 나를 좀 도와줘도 될 텐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미 도움은 요청해놨어. 그래도 네가 먼저 와가지고 좀 도와주면 기분은 좋을 것 같아. 도와주겠습니까? 이렇게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의술도 필요하고 과학도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다. 그걸 발전시키시고 개발시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의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창조주요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치료받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얻으려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말씀 청하는 겁니다.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역동적인 관계, 하나님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또한 하나님의 치유와 소생과 회복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다면 무덤 속의 나사로처럼 오라 하고 부르실 때에, 나오라 하고 부르실 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한 믿음은 크고 작음의 분량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굴복해버린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한 마음, 그리고 이 현실 속에 절실한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오게 해주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저는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요, 결국은 나사로의 기적,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대사건의 이 대사건은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감사,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나사로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주여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음을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번 얘기하실 때 아버지께서는 내가 구하는 것 다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처럼 안다고 하지 않고 내가.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부르셨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걸어 나오니까 그러셨죠. 풀어주어서 다니게 해줘라. 여기 하나가 더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치유와 회복과 소생과 다시 일어섬과 앞으로 나아감, 이와 같은 신앙의 사건들은 항상 공동체적 사건이다. 돌을 옮겨놓는 사람들이 있었고 붕대를 풀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동체적 사건이다. 나의 간절함뿐만 아니라 그를 향한 나의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하고 함께 염원하는 그 마음이 합력하여. 왜 교회 공동체는 치유와 회복을 선포합니까? 바로 우리가 당신을 치유하고 당신을 소생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으로 위하여 함께하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며 의사 중에 의사이시고 주님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가 원하시면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사건, 이 메시지는 순종과 헌신 속에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지금 이 마지막 장면에서는 고역하고 말 섞는 사람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아까 정답 말씀하셔서 돌을 옮겨놓으라, 돌을 옮겨놓잖아요. 여기에는 말 섞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같이 해주잖아요. 이게 공동체라고요. 함께, 타인의 아픔을 함께, 타인의 고통을 함께, 그래서 함께 중보하고 함께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메시지를 오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습니다. 수많은 사탄의 공작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많은 역사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한다면 군대가 와서 나를 풀어줄 수도 있었겠지만 나는 나를 내놓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저들의 폭력적 광기에 주님이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주님이 자기를 내어놓았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다라고 하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이성적이고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살고 부활하니까. 그죠? 살고 죽고 부활이잖아요. 그러므로 앞에서 생명이 나오고 그 뒤에 부활이 나오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선언은 어떻게 나왔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럼 이 앞에 뭐가 지금 숨어 있습니까? 죽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은 다만 예수님의 놀라운 그분의 능력과 권세에 대한 선언이자 동시에 우리에게는 아주 굳건한 믿음의 표지석이 됩니다. 그분은 부활이고 그 다음 생명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경과 아픔과 고통은 귀머거리가 되어버린 나의 영혼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확성기 소리이다. 영적 귀머거리가 되어버린 내 귀에 하나님께서 확성기를 갖다 붙여놓으신 것이 바로 역경과 아픔과 고통이다. 그러면서 그가 또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그 크고 광대하신 세계의 한 점도 되지 않을 것이다. 히브리서에서는 말합니다.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다의 그 생명이 어떤 얼만큼의 생명인지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구별했습니다. 조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육신의 생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으로서의 생명, 이 생명은 아예 언급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고 죽는 것으로 가야 되는 이 시간 위에서 우리는 이미 부활과 생명을 함께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꼭 간직하십시오. 주님은 생명이요 부활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놓으신 십자가를 우리는 더욱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마침내 사망에서 생명이 마지막에 어떤 장애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왔는가를 우리는 상고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수많은 말들이 주님의 역사를 여전히 방해하고 있습니다. 의심과 회의가 가득한 그 마음으로 치유의 기도는 공허한 소리입니다. 완전한 헌신과 전적인 신뢰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삶에 죽어있는 것들이, 관계들이, 영혼이, 마음이, 그래서 치유 그렇게 얘기하죠. 몸의 치유, 영혼의 치유, 관계의 치유, 존재의 치유. 모든 방면에서 치유와 회복을 신앙 가운데 얻어 나가시는 우리 초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